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도 추수감사절이 드디어 왔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 올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었어요. 과일을 혼자 차려놓고 이 앞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장식을 혼자 해놓고 카메라로 찍어야 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과일을 비췄다가 저를 비췄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 혼자서 이렇게 주로 찍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또 사실은 휑한 예배당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와중에 감사하는 시간이나 그럴 때는 더 힘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가도 순간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절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거 보면은 도저히 어떤 전문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맞추질 못하잖아요. 그 간단한 거를.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읽는 시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신 교동문 내용에도 들어가죠. 이 말씀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방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감사 찬송을 드릴 때 읽었던 시편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포로기가 끝나고 모여서 성전에서 읽었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웠던 시절이라 하면 포로기인데요. 이 포로기의 경험,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큰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매달리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 바로 포로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 우리 이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이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 옆집 사람, 그리고 우리 민족,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는 같은 말을 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예배 그러면 무엇이었냐면 정해진 장소에서 성전이죠. 성전에서 장소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절차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전체 백성들이, 전체 국민들이 한꺼번에 땅에서 뿌리 뽑혀서 외딴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가서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개념이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꼭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꼭 옆에 담 넘어 사는 사람, 동네 사람만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개념이 생겼냐면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동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사실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빨리빨리 읽다가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꼼꼼하게 읽다 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출애굽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보면, 출애굽하는 내용,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러 허다한 민족들이 다 같이 나왔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쩌면요, 사실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비유를 자꾸 드는데, 한자리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문이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는 세도가가 어디 김씨, 어디 이씨, 어디 무슨 씨가 오랫동안 터잡고 살아오니 권위가 세지고 전통이 세지겠죠. 그런데 뭐가 없어져요? 노예가 되면 성이 없어져요. 성이. 죄수가 되면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노예가 되고 신분이 낮아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문이 없어집니다. 그저 매일 일하면서 만나고 옆에서 부대끼는 사람이 그냥 이웃이고 함께 고생하는 그 경험이 우리 민족이에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같이 고생하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나오게 된 경험입니다. 똑같습니다. 포로기도. 그동안 집안이니 학벌이니 또는 우리 동네,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가 명당이고 땅값이 얼마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그 땅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나자 이제는 생각이 중요해지고 마음이 중요해지고 신앙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모이게 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코로나 경험이랑 포로기 경험을 자꾸 제가 많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 장소에 예를 들면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못 오게 됐다가 다시 또 모이게 되면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장소가 있다는 의미가 다시 생각이 나게 되죠. 또 어떻게 돼요? 저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내가 차 타고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디서든 비록 내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는 못 가지만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러면서 핸드폰을 켜고 노트북을 켜고 TV를 켜고 그 화면을 보면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 내 마음,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몇 달에 걸쳐서 지금 잘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그 와중에 그 말씀 중에 이제 감사의 시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인생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파악하며 감사할 수 있었는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과일과 야채가 있는데요. 올해는 풍년일까요? 흉년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정확한 답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답은 작물마다 달라요. 어떤 농사는 너무 소출이 많아요, 올해. 그래서 폭락하는 작물이 있고요. 어떤 농사는 완전히 흉작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과일 같은 경우는 올해는 작황이 안 좋아서 당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작물마다 달라요. 또 똑같은 질문을 이제 다시 드립니다. 이제 속지 마세요. 지금 불경기예요? 아니면 호경기예요? 업종마다 달라요. 업종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불경기다 혹은 호경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사업만 봐야 돼요. 자기 사업만 보면 이것만 불경기다 호경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10 중에 정말 9은 뭐라고 얘기해요? 불경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를 아주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것에서 이제 눈을 좀 넓혀줍니다. 그냥 내가 내 앞만 보고 내가 하는 일만 딱 보고 있으면 감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이 107편의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명절 때 주로 있는 행위인데요.
이스라엘 명절은 신기하게도 다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설은 6월절로 시작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초막절은 우리가 집도 없이 떠도는 사람이 천막 짓고 광야에서 떠돌았다라는 걸 기억하려고 집 앞에 마당에 풀로 움막을 짓고 벌레 물려가면서 명절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우리 민족이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몽땅 학살당할 뻔한 그 위험한 경험에서 살아났다라는 걸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을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씀드렸죠. 어려운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만 보기 때문에 고통이 계속될 것 같고 혹은 행복이 계속될 것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꽃길만 걷고 싶은데요. 문제는 꽃길만 걷는 사람은 절대 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생전 나들이 못 가보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작년인가요? 낙엽이 있는 공원에 탁 갔더니 권사님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막 사진을 찍으셨어요. 제가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낙엽이 있는 길을 이 교회 근처만 해도 맨날 다니다가 별 감흥이 없는데 제가 은혜 받은 건 우리 권사님들 표정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옆에서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생전 나들이를 갈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내가 단풍을 보고 낙엽을 보니 너무 좋다. 꽃길만 걷는 사람은 절대 꽃향기를 맡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절만 기억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절망해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성경이 좀 107편이 길어서 제가 짧게만 했지만 이 10절까지만 읽어도 찬찬히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어려운 시절에서 건져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107편의 4절과 5절과 6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목이 말라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죠. 그 와중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더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그 신비한 말씀은 이 107편은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보통 복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107편은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겸손하게 하려고. 사람이 계속 복을 받길 원하고 좋은 길만 가길 원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계속 좋은 것만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많이 잊어버리는 게 뭘 잊어버리냐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기가 그 안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2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라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여인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뭐예요? 여인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건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 아름다우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인이 뭘 하지 못하느냐? 자기의 아름다움을 절제하지 못한다. 그건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내가 너무 예쁜데 그걸 절제하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돼지 코에 금고리가 걸린 것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순간 이 복을 누가 주셨지? 그리고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이거 고난을 누가 주셨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독일 속담에 바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선물을 보지 말고 주는 손을 봐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얼마짜리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 선물을 줄까? 손을 보라는 거죠. 왜 나한테 이것을 주실까? 라는 의미가 그 손에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받는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건데 어렵죠. 어려운데 이걸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래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받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거꾸로 뒤집어서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사실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뭔가를 내가 딱 받았을 때 야 이게 남보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을 받는 자세에서 핵심은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누가 주시느냐. 과연 누가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러면 다들 그냥 흘려 넘긴단 말이죠.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걸로 들려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정말 우리를 딱 깨뜨리는 거, 우리 굳은 생각을 딱 깨뜨리는 건 하나님이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고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실은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고통도 주시지만 그 가운데 그 고통이 끝나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인생을 산다라는 게 얼마나 자유로워 보여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거야. 요즘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문구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런 자유도 주셨지만 문제는 내가 그걸 인정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사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나와요. 선악과를 뭐 때문에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믿고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먹은 다음은 기억을 잘 못하세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성경에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숨습니다. 왜 숨는지가 나와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숨은 줄 아셨죠? 창세기 3장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벗었다는 사실이 무서워서 숨었다고 나와요. 이게 성경이 꼼꼼히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우려면요.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있는 자체 인생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싫어요. 내가 내 인생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이 불만족스럽고 내가 내 인생이 부끄럽고 두려워요. 그래서 인간이 숨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에는 등장합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은 뭐냐면 내가 복만 보고 있으면 내가 화만 보고 있으면 내 생각 안에 갇힌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불경기예요, 호경기예요. 자기 일만 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불경기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은 통계를 볼 줄 아는 사람, 좀 거시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르죠. 업종별로 다르다. 성경은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만 바라보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말은 좋은데 내가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의 인생의 가치평가도 굉장히 안 좋게 그 안에 갇혀져 버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요. 그러면 이 내 인생의 가치평가,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돌려드리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내 인생을 평가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술렁술렁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너지는지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기어코 여러분을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구절에도 그게 나옵니다. 바다를 비유로 나오는데요. 어디 있냐면 25절부터입니다. 107편 25절. 107편 25절과 26절 이 두 절 여러분들 성경 펴고 계시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풍랑이 막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확 떨어졌다가, 그 와중에 뭐가 녹아요? 몸이 녹지 않고 마음이 녹아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보는 약점이에요. 마음이 녹아버려요. 마음이 녹아버리니까 실제 자기 현실에 닥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귀한 그 작가분을 하나 만났어요. 김완 씨라는 작가분인데, 이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 굉장히 특이한 직업입니다. 뭐냐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죠.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이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인데,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봤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은 내 집 건너 한 집, 그러니까 25% 정도 집은 혼자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몇 달째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랑도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설사 갑자기 돌아가셔도 아무도 찾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거를 고독사라고 부르는데, 그 고독사 문제를 한국에 거의 처음 제기하시면서 그걸 이제 글로 써서 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진을 몇 개 보여줬어요, 저한테. 자살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사시다. 이분들이 사진을 몇 개 보여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온갖 격언이 다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 고통은 잠시,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막 낙오하고 패배하고 막 절망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할 수 있다, 아자아자, 그런 포스트잇 팻말이 엄청 붙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인생 개척할 수 있다, 힘내자, 오늘도 희망 내자, 그런 구호와 그런 의지가 텔레비전도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새로 시작합시다, 힘내십시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야기는 듣기 좋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의지로 노력을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외로움,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독,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내가 나이 들어서 약해지고 있다라는 이것이 의지로만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요. 자살을 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의지가 강해요. 의지가 강하고 매일 자기 자신을 다독여도 현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에 마음이 녹아버리죠.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07편은 인생이 파도 같고 막 무너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길도 있고 흉도 있고 화도 있고 복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은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게 13절과 19절과 28절에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건지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절망해서 너무 고독하고 내 마음이 다 녹아졌을 때, 그때 내 힘으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못 찾았을 때 그걸 가르쳐 줘요. 지금 여러분이 13절과 19절과 28절을 아마 보셨을 텐데 공통점이 뭐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10번도 넘게 들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힘내세요.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세요. 정말 일주일 내내 홍수처럼 들어요. 그런데 돌뿌리 하나 만나면 제 마음도 녹아집니다. 그때 성경을 피는 거예요. 백칠변을 딱 피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하나 주셨어요. 그 선물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르짖었더니 들으시는 분이에요. 나를 고독하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었더니 들으시는 분이다. 혼자 있게 놓아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길흉화복을 뚫고 지나가는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107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러 모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이것을 꼭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 어려웠던 거 풀어주셔서 부족했던 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제가 부르짖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혼자 있게 놔두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제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끌고 움직이신다라는 경륜,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음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귀한 선물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